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모든을 낫게 하림이로라. 아멘. 예.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지런히 힘쓰라. 부지런히 힘쓰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성범 목사님이 처음 오프닝 때 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 부지런히 힘쓰라. 예, 우리 말씀에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만지고자 하는 것에 사람들이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힘쓰는 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쓰는 것, 특별히 이렇게 만지는 것에 힘썼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성경에 누가 그 사람이 떠오를까요? 그렇죠. 혈류병 여인이에요. 혈류병 여인.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에 피가 흘렀는데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병을 낫고자 치료하고자 약도 먹어보고 시술도 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부항도 떠보고 뭐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도도 받아보고 뭣도 해보고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 가운데에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이 여인이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에 온 힘을 다해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영상 그 세저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치유기도 하시고 이제 자기의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잘 보세요. 저 뒤로부터 어떠한 무리들이 스물스물 그 앞으로 막 삐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시던가요? 네. 막 삐집고 들어와요. 그죠? 막 인터뷰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저쪽에서 삐집고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써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그 앞으로 나오는 순간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 너희가 나았음을 보이라. 그 예수님이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 중에 그들이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힘을 쓰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부지런히 힘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 소원을 품는 것에 부지런히 힘을 쓰십시오.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소원을 품으라. 이 혈류병 여인이 소원을 품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와 절망과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막 이 병원이 좋다니까 이 병원 가보고, 저 약이 좋다니까 저 약을 가보고, 이 치료가 좋다니까 이 치료를 가보고, 또 저렇게 해보면 좋다니까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혈류병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혈류병 여인보다 2배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2배의 시간. 뭐예요? 저에게도 고질적인 질병이 있죠. 제가 허리가 아픈 거. 그래서
제가 19살 그때서부터 허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허리가 아팠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성진이는 나가서 농구하게 하라고. 그러면 허리가 안 아플 거라고. 허리가 아파도 운동은 계속 한 거야. 예. 근데 그래서 저도 20대 때는 이게 그래도 막 근육도 있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도 그냥 막 다니고, 아프면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또 이제 빨딱 일어나서 또 막 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운동이 떨어지고 나니까 허리가 되게 많이 아파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컨퍼런스 갔을 때에도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요? 성전 건축했다고. 예, 이 교회로 왔던 분들이 만날 때마다 축하를 해드려요. 두 번째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허리는? 목사님, 요즘 허리는 어떠세요? 항상 나를 보는 분들마다 항상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허리 어떠세요? 그러면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아프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꼭 하는 얘기였어요. 뭐예요? 내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내가 아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아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내가 아는 주사가 있는데, 내가 아는 대체 의학이 있는데, 내가 아는 치료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아는 용한 분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나에게 항상. 그러니까 이 근래는 내가 이제 허리 어떠세요? 그러면은 뭐라 하냐? 아유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그럼 저는 뭐 안 해봤겠습니까? 허리 수술도 하고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고 여기가 좋다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가 좋다면 저기도 가보고 뭐 거꾸리는 거꾸리도 해보고 앞구리도 해보고 앞구리는 앞구리도 해보고 막 이 막 인터넷에서 뭐 용하다는 분들 있잖아요. 뭐 놓고 뭐 이거 다리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체조가 있어요. 그것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고 막 엎어 숨도 쉬어보고 뭐 은사로 뭐 치료하지 뭐안 해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어떠세요? 하면 제가 괜찮아요. 사실은 뭐 똑같이 아프죠. 이번에도 뭐 앉아 있으면 막 허리 아프고 뭐 엉덩이 짓물리는 거 같고 막 그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제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분명히 또 뭐가 좋다더라 뭐가 어떠더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소원을 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쉬운 것처럼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준다니까 이 여인이 나왔겠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진이가 뭐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는 그 소원만 얘기하면 막 오늘 얘기하면 바로 막 응답되어지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여러분의 삶에 진이는 없어요. 성진이밖에 없어요. 헌금 콜렉 할 때 이런 개그 하려다가 내가 참았다니까. 이런 개그 하려다 참았다니까. 몰매 맞을까봐. 나 되게 절제한 거 알아요. 막 웃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막 되게 막 절제하고. 그래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에 또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거 서양 가서 했으면 안 먹혀. 서양 가서 흔들면 안 먹혀요. 그죠? 이게 한국이니까 흔드는 거에 먹히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뭔 얘기하다 갔나? 진이. 그런 진이는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성진이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을 썼다는 얘기야. 다시 무너져 내렸던 내 마음, 실패했던 내 마음, 좌절했던 내 마음, 포기했던 내 마음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희 가서 치료하면 낫는다. 열심히 다녀요. 그때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또다시 그러고 딴 사람들은 여기서 뭐 다 완치가 됐다고 하고 좋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또 제가 시술하면 좋아한다. 그 시술도 했어. 비싼 돈 주고 시술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 했으면 좋아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시술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냥
괜찮아요. 돌았으면은 근데 아프거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성만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황 목사 수술해. 느닷없이 전화하자고 수술해. 네? 밑에 끝도 없이 수술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디스크 수술하고 지금 막 엄청 좋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한테 바로 전화하신 거예요. 수술해.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했는데 비슷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소원을 가져서 그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이 소원을 주고 싶은데, 밀어넣고 싶은데 내 안에서 이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품는 것도 부지런히 힘을 써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소원은 내가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듭났다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도 그의 자녀가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시는데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기름을 붓고 다윗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소망이었고 다윗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그런 얘기 잘 안 했지만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동성애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여자애들 중에 남자 같은 애도 있고 남자 같은 여자애들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 그냥 다 그러네. 쟤네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성애라는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이 뭐 유전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막 뭔가 막 얘기가 나와요. 그죠? 어쨌든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영국에서 이 동성애라는 거, 그죠? 성전환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커밍아웃 이런 게 없을 때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다 딱 떨어진 순간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였지? 어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스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컨퍼런스에 갔더니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게 아프냐면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뭐 우울증, 또 뭐 공황장애, 또는 또 뭐 대인관계 기피증,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2년 만에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어요. 왕따라는 말이 없으니까 학교에 왕따가 없어. 좀 밉상같이 구는 애들 있잖아요. 반에 가면 그런 애들 있거든요. 좀 밉상 같은 애들, 저밖에 모르고 막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막 숨겨 먹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야, 그거 한 입만 저가면은 발로 갖고 뭐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밉상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그랬단 말이야. 아유, 저 새끼 밉상같이 군 놈, 아유, 그러니까 말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 왕따 이런 말이 나니까, 집단 따돌림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왕따가 생기고 또 막 이렇게 생. 어떤 아이들은 되게 내성적인 아이, 되게 내성적인 아이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막 좋아하고 사람들 만난 걸 좀 힘들어하고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걱정하거든요. 아유, 쟤도 좀 밖에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집에만 있는지 모르겠어. 응? 크면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크면 좀 달라져요. 그래도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어떤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은둔형 외톨이가 나온 거야. 나? 보니까 내 얘기야. 나 은둔형 외톨이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야. 오늘 좀 마음이 힘드네. 좀 지치네. 뭐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검색해 보는 거야. 무기력하십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듭니까? 마음에 울적하십니까? 슬픕니까? 잠을 잘 때 자꾸 한숨이 납니까? 나도 맨날 그래. 여러분 안 그래? 회사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밤 되면 안 피곤해요? 다 피곤해. 그 옛날 노래도 있었잖아. 공부하기 싫은 사람, 뭐 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그 노래 나왔을 때 아무도 그거 다 제지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 우울증인가 봐. 이미 구스타프 칼융이라는 사람이 이미 몇십 년 전에 현대인은요 70% 이상이 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냥 괜찮았어요. 왜? 슬픈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오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걸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그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쥐구멍이 언제 볕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고 우리 믿고 소망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온다 갑자기 빛이 반짝해. 이렇게 빛이, 그들 가운데 빛이 나타나며 그 빛 하나가 반짝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거 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잖아. 99일은 어둠인데 하루 빛 떴더라고. 그 하루의 빛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 만나고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비행기 타면은 막 되게 힘들어요. 막 사람 말하기도 싫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가기 막, 내가 얘기했잖아. 제주도 가는 거 하루 전부터, 싱가포르 가는 거 일주일 전부터, 보고타 가는 거 한 달 전부터. 지금도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와. 그죠? 그것을 보니까 공황장애래. 목사님은 막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막 운전할 때도 막 서울 가는 거 되게 싫어해. 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막 옆에 막 꽉 차 있으면요, 그럼 뭐 폐쇄공포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신기하죠? 내 방에서 혼자 있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더 폐쇄적인데.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이 입력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다른 것에 소원을 품게 되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빛들로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이파크 공사장 건물이 무너졌어요. 27층이 무너져갖고 24층에 매몰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골든타임은 72시간이에요. 72시간 내에 그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있을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매몰되어 있는 자들을 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그렇게 막 희망적이고 소망적으로 들리진 않아. 생각해봐요. 뭐 1층도 아니고 24층이에요. 24층 크레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매몰된 사람은 어떻게 구출을 해? 근데 놀랍죠? 14일 만에 생존자가 나왔어. 사실은 저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왜? 일단은 겨울이에요. 저체온증. 바깥에서 가을에도 저체온증으로 죽는 노숙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도 한겨울에 거기에 몸이 움직일 수도 없이 깔려가지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찾아오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요 두 가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보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내가 가족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 마음에 소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공사할 때는요 사람들이요 72시간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 다들 뭐야?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근데 세상이 14일 만에 구출됐어요. 여러분, 소망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아까 우리 선정에도 얘기했지만 루레스코 목사님 뭐라 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소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야. 아멘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안 돼. 소망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다 죽어가다가도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푸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아이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세워놓고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그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런스군 목사님이 어제 모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 1972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중학생에 의해서, 중학생 몇 명의 아이가 나 은혜 받고 와서 매일 캠퍼스, 그 학교 시계탑 아래에서 모여서 기도했대요. 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아이 몇몇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니들이요 반에 가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그 학교를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다른 학교에 가고 또 다른 학교에 가고. 근데 이 아이들이요 너무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 그 차량이 나가는데 그걸 세웠대. 애들이 그걸 세우고 이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이들이 막 믿음으로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싱가포르 뉴스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죽음의 행렬이 지나갈 때 그것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싱가포르에 막 뉴스에 막 나오면서 싱가포르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 절대로 멀리서 오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그들의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아주 자그마한 소원으로부터 시작돼. 근데 그 소원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원은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요. 왜 소원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지.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언약의 예물을 드리는 것에 힘써라. 언약의 예물을 드리는 것에 힘써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이 양식 있게 가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보호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가 보라.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암송했던 거예요. 아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우리 교회는 주보가 없죠. 왜 주보 없는지 알죠? 사람들이 앉아갖고 먼저 주보부터 봐. 주보부터 봐.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 지루하잖아. 주보를 또 읽어. 또 이렇게 있다가 할 일 없잖아. 또 주보를 또 봐. 목사님이 주보를 한 3번 정도 정독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때는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앞에 뭔가 있으면 자꾸 그걸 봐.
앞에 넘겼다가 뒤에 넘겼다 옆에 넘겼다가 다시 봤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11조 헌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름 읽어봐. 누가 있나 누가 있나 내가 다 읽어봐. 그렇게 하고 뭘 찾지 않아요? 김 씨는 몇 명인가, 박 씨는 몇 명인가, 이 씨는 몇 명인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몇 명인가. 쓸데기 없는 걸 가지고 주머니를 가지고 맨날 내가 그 짓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개척하면서 이성만 목사님 열방교회는 주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굳이 주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자연 환경이 그린란드에 엊그저께 그린란드에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빙하가 녹고 있는데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녹은 양이요 760억 톤인가? 그 세계 그러니까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760만 개를 채울 만큼의 물의 양이래.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린란드에 물이 다 녹으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지의 7.5m의 물이 찬대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주보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 종이. 그 목사님도 종이 안 쓰고 웬만한 패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또 먼데 가냐? 어디까지 갔어? 왜 멀리 갔다? 그린란드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말라기 말씀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에요. 주보에 그게 써 있으니까 맨날 그거 읽게 했어요. 헌금하기 전에 맨날 그걸 읽게 했어요. 맨날 읽다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나를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 들기 시작하고 11조에 대해서 꼭 11조 해야 되나? 이러한 시험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었어요. 이거 어제도 헌금 콜 때 이런 얘기 할까 하다가 너무 구구절절하잖아. 그래서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언약의 예물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헌금의 시험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맨날 예배 때마다 이걸 암송하면서 11조에 노이로제가 걸려. 내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얘기하지 않잖아요. 헌금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내 상처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목사로서 극복해야 되는데, 나의 재정의 문제들은 하나님 많이 극복해 주셨는데 나는 괜찮은데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에 극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번에 이 헌금 콜링을 준비하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11조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얘기하는 11조가 아니야. 10의 1, 내 월급의 10의 1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11조는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두 번째 11조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됨. 그것의 표현이 10의 1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11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11조는 구별된 사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이킨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11조에 시험 드는 거예요. 돌이킨 사람들은 11조에 시험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니까.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제 우리 헌금 콜링 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지갑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의 11조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원 갖고 있습니까? 나 집을 갖고 싶어요. 나 좋은 직장 갖고. 여러분 생각에 좋은 직장은 뭐예요? 연봉 한 3,500 되고 출퇴근 자유롭고 날 터치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직장 생활을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이런 꿈의 직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소원 예물을 얼만큼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원 예물은 하나님께 얼만큼 드립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도둑놈 심보. 도둑놈 심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지갑이 거듭나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헌금 콜링 할 때 여러분의 이 언약 헌금에 여러분은 얼마를 넣으셨습니까? 저는 마이애미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1,000만 원에 대해서 내 마음에 왔습니다. 이것을 도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아멘이 확. 그 전까지만 아멘 그러다가 여러분 그거 도전하십시오. 그래 갑자기 그 안에서 마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뭘 한 적 있는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이 헌금 걸림을 준비하면서 저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돈이 제일 쉬워요. 돈이 제일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은지는 그냥 여러분 내가 몇 명 딱 집부타니까 여러분 소원을 그냥 팍 얘기하는 거야. 은지는 소원이 뭐야? 번성하는 거? 그럼 네 팔 하나만 줘봐. 내가 번성시켜줄게. 주영님 너의 소원은 뭐야?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봐. 더 건강해진 거? 눈 한 짝만 빼줄래? 내가 너 건강 줄게. 예리는 소원이 뭐야? 취업하는 거? 다리 하나 짝 주라. 너 취업하게 해줄게. 제가요 어제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에 충격 먹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딜할 수 있잖아. 예? 어제 놀라운 게 백연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난소암 말기 축구공이 2개가 들어있을 만큼 난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막 수술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산병원에서 이거 너무 늦었다고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음 병원 갔던 데서는 수술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모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 내가 종으로 사모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모님을 낫게 했어요. 기적적으로 낫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뭐라는 줄 알아? 세자르 목사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성급하게 딜을 했다고. 성급하게 딜을 했다고. 이렇게 쉽게 나아줄 것 같았으면 이 딜을 안 하는데 너무 성급한 딜을 했다. 종으로 사는 거 힘들더라. 이게 되십니까? 너 집 줄게. 일평생 동안 종할래? 종살이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옛날 어머니들 옛날에 식모라는 게 있어요. 식모.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막 파출부 그러는데 식모는 좀 더 달라요. 식모살이 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의 집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 내 자식들 그렇게 일 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던지 몰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돈이 제일 쉬워. 근데 왜 여러분 돈이 힘든 줄 알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인가? 21절 읽어볼까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 왜? 우리는 유물론적 사고관으로 꽉 차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꽉 차 있어. 행복의 기준 뭐예요? 집, 차, 월급, 직장 뭐 이런 것들, 명품을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셀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관이 꽉 차 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거.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힘든 거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 이삭 줬지? 기쁘지? 그러면 이제 너 그 대가로 나한테 1억을 좀 바쳐봐. 염소 10마리, 양 10마리, 낙타 10마리, 뭐 소 10마리, 너 바쳐봐. 그럼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아브라함은 물질이 쉬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11조하고 헌금하고 언약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잘 살아온 사람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시험이 별로 없어요. 헌금하면 되지. 그러니까 부족하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카 사용하면 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물질에 묶이지 않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 아픔, 말 이런 거에 더 묶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재정에 묶였던 사람들, 가난에 묶였던 사람들은 재정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또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재정을 가장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우리를 묶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깨달은 것은 재정이 제일 쉬워. 생각해 보세요. 너 집 갖고 싶지? 내가 집 줄 테니까 네 어머니 생명 나한테 줄래? 무섭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이었어요. 희생 제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원치 않아요. 왜? 그분은 희생하시면서.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언약을 하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잘 들으세요.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할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말해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굳이 시험 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와,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제가 헝거콜링을 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이제 12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언제 교회 건축합니까? 내가 얘기했죠. 한 10년쯤 후에. 근데 그때 이성범 목사님이 마이애미의 MCI 교회를 미국을 향해서 개척을 할 건데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건축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였냐면은 200만 원도 괜찮고 300만 원도 괜찮고 500만 원도 괜찮고, 근데 맥시멈은 1000만 원이다. 그러시면서 저희 교회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주님의 교회 같이 좀 힘든 교회들은 뭐 200만 원도 괜찮고 300만 원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셨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1000만 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 1000만 원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땅 한두 평도 못 산다. 그거 가지고 우리 건축하지도 못한다. 이거 우리가 우리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믿음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도 그걸 입고 샀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그게 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올라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헌금을 했던 모든 교회가 다 건축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는 막 15억짜리 땅을 무상으로 받은 교회도 있고, 놀라운 교회는 놀라워. 진짜 이름 놀라워. 우리도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놀라운 대전 주님의 교회.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뭐가 놀랍냐 하면은 우리랑 똑같이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돈을 모아놨어요. 거기는 그래도 교회가 좀 잘 살아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진 거예요. 건축하면 좀 천천히 하자 하고 대안학교를 하시려고 준비해서 대안학교 땅을 사버린 거예요. 예? 수십억 들어서 땅을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건축해라. 그래갖고 네트워크별로 1억씩 만들어 가서 24개 네트워크가 24억을 만들어 왔대. 대단하죠. 그것도. 그래서 24억을 만들었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건축했는데 어제 뭐라 하냐면은 건축 다 하고도 돈이 남았대. 빚을 하나도 안 지고도 돈이 남았다는 걸 자랑하시더라고.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나와서 세저러 목사님 앞에서 다 그 얘기를, 우리도 건축했습니다. 우리도 건축했습니다. 우리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때 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이분들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이애미에 헌금했다. 우리도 마이애미에 헌금했다. 우리도 열방교회에 헌금했다. 나는 이성범 목사님 앞에서 그 말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 교회들이 다 건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그래갖고 어제 클라우디아 사모님 나오셔서 뭐라 하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MCI 교회가 70개의 교회가 있는데 아직 건축을 하지 못한 게가 많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교회 건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콜롬비아는 땅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헌금해서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했던 건 뭔지 알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래서 언약 헌금할 때에 어제 우리 교회에 셀 오픈할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언약 헌금했어요. 제가 그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이 소원을 내 기도 제목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컨퍼런스 기간 때 말씀으로 다 응답받는 거였어요. 내가 그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또 하나는 셀 오픈하고자 하는 그 열망 있는 친구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언약 헌금할 때에 쉽지 않았어요. 항상 처음 마음 먹을 때에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할까? 그러다가 좀 지나면 갑자기 50% 딱 깎여. 100만 원 좀 심하지. 50만 원. 그러다가 이제 돈을 찾을 쯤 되면은 5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한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생각을 해. 30만 원, 야 그래 30만 원 하는 것도 사실 뭐 적은 건 아니지. 그러다가 봉투에 돈을 넣을 때쯤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만 할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물질주의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 앞에 언약을 하고 하나 응답이 있고 언약을 응답하고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은 달라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 갈등도 성장을 했더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언약 헌금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처음에 5만 원이었었어. 처음 언약할 때 처음에 언약 헌금이 5만 원이었거든. 근데 그때 5만 원, 5만 원을 내야 돼? 그때 그 갈등이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갈등 속에서도 성장을 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가면서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갈등이 여러분들을 믿음이 넘어설 때가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더 차고 넘쳐나시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2019년도 컨퍼런스 때에, 보고타 컨퍼런스 때에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이제 한국 목사님들 불러놓고선 딱 그러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억해. 극장 같은 예배당을 극장식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유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막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딱 불러놓고선 찾아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 영상 보는데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는 내가 딴 데 가서 말을 못하지만 정말로 내 믿으면은요,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안 가서 나를 못 보셨구나. 나는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교회가 그래서 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유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미 10년 전에 예언받은 거였거든요. 10년 전에 예언을 받고 유아를 위한 예배를 준비를 해라. 그걸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알아요? 3층 유아예요. 키즈 카페 만들어 놓고 가장 좋은 곳에 유아들을 위한 시설을 내가 해놓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요번에 클라디오 사모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유기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횃불. 세자르 목사님 세상에 오살리 기도원 예배당에 계단에 앉았다잖아. 계단에 자리가 없어갖고 계단에 앉아갖고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오늘 아마 오살리 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있다 왔잖아요. 할렐루야. 세자라 목사님 우리의 길을 이렇게 밟아오시는. 근데 클라우디오 사모님 뭐라 해요? 세자라 목사님에게 조인교 목사님이 그 횃불을 건너주셨던 그 환상, 그래서 항상 마음가운데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한국에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 다시 한국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강의 중에 여러분 횃불을 보십시오. 제가 횃불을 봤어요. 그리고 그 횃불을 여러분들 주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할 때 제 손이 돌아가서 횃불을 잡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꿈을 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뭐 끝내지 말아요. 말로 끝내지 말아요. 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을 빌려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개척하고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가? 있나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끝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가운데 내가 이거 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나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약함이 있지만 내가 약하다 해서 이것을 내가 감추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죠? 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 또 언약을 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언약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약속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뭐 점심때, 얘는 저녁때, 얘는 목요일날, 얘는 금요일날, 얘는 토요일날, 얘는 주일날, 점심 저녁 약속 막 잡는다 해서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고 내일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언약을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등도 있어요.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시험하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 그 문을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수문이야. 수문. 수문이 어떤 문인 줄 알아요? 그냥 문 열어서 내가 떨어뜨려 줄게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야. 수문은요 그냥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경험해봤어요. 댐도 아니고 저 금강유원지에 가면 조그마한 수문이 있어요. 수문을 딱 여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 20살 때 수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쪽에 있는 분들은 잘 이동하세요. 방송 나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친구들이랑 텐트 들고서 야 움직이자 하고 물이 흘러가잖아요. 아까보다 물살이 조금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물 요 정도 되는데 발을 딱 담가서 진짜로 펄떡 한 3-40m가 그냥 떠내려갔어요.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발 담고 내냐고 우리 친구 3명이 나까지 3명인데 그냥 막 뒹굴어 가는데 한 명이 삐쩍 마른 애인데요 얘가 수영을 하나도 못해. 나는 뭐 대충 하기로 하더니 걔는 아예 못하네. 근데 내가 걔 뒷목을 그냥 딱 잡고 발끝이 딱 부어서 지금도 전혀 금강유원지랑 그게 20살 때거든요. 지금도 생각나. 왜? 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그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떠내려가서 걔는 100% 죽어. 걔 지금 목사인데 친구를 잘 살게 해야 돼. 100% 죽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청 때문에 수문이 열렸다. 나만 아는 거 있을까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저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찌릿찌릿 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세팅을 쫙 해놔요. 할렐루야.
그게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문으로 다 쓸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꽉 채워넣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재정의 시험들을 통과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들 그 하나 붙들고 있으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쓸어버려야지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언약 헌금 한다고 막 1억을 해서 15억을 하겠어. 그렇게 하라고도 못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은 그곳에 놀랍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울 사람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도 넘어갈 사람이 있고, 저같이 마음 가운데에 이 재정에 대한 반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거 넘어가는데 오래 걸린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넘어간 사람도 넘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도전이 되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아직 내가 도전이 안 되면은 기도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 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넘어가게 하는 때가 찾아와. 아멘? 예. 그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 했는데 그냥 7만 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에 더 힘써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는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구합니까?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구할 수 있어야지 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야? 묶는 그 권세도 있고 또 푸는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블레싱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 그들의 묶임을 여러분이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아멘. 기도로 풀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 네 번째, 넘어가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을 더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더하는 것을 힘써라. 이 믿음을 더하라 힘쓰라는 것은 4명의 친구가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블레싱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본다? 옆 사람에게서 너의 믿음을 보신다. 너의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친구들한테, 야 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야 너 우리 왜 예배 한 번만 들어봐. 야 너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내가 설교 잘한다라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 한 번만 들으면은 마음이 바뀔 것이고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때 실제로 주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번성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없어지고 신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가? 신중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초자연적 역사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실 것이고, 아픔이 있다면 회복시킬 것이고, 눌려 있다면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려지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번 코로나 때가 아니라 컨퍼런스 때에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원해요.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구원된 자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분명하신다면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걸 우리는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써야 되는가,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지 돼요. 앤드류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에게 10배의 번성을 원하십니까? 7번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 써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힘을 써야지 돼요.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4가지의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서 보여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부지런히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나의 갈등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믿음이 하나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쓰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히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으세자르 목사님과 로렌스 목사님과 이성박 목사님과 그들의 교회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소원을 이루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야로. 아멘. 주야로 기도의 향. 우리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 나가니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야로 기도의 향.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할렐루야.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가장 뜨거운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